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사실을 회개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숨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있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그것을 지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그만하여 아무것도 여기 못하고 물론과 이로써 비와 훈계가 비방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물이 가지는 힘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비추어 그것의 그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비교하여 견주어 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돈의 힘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싸움이 바로 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싸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것과 함께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이를 잘 알았기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재물과 관련된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가 상전을 섬기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물건처럼 여겨졌던 것이 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종과 주인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을 경우 교회 내에서 이들의 관계가 애매했기에 지도자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곤란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밖에서는 종이었는데 교회 안에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더니 이제는 종과 주인이 아니라 같은 형제로서 바라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해야 할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이에 바울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종과 상전이라 해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형제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종과 상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이지만 종은 오히려 자기 상전들을 이전보다 더 잘 섬김으로써 주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종과 상전의 그 신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는
같은 형제이지만 이전보다 더 주인을 잘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종은 상전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성실하라라는 뜻이죠. 종이 주인하고 이제 교회에서 같은 형제다 보니까 이제 나는 뭐 주인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니까 뭐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주어진 그 역할에 있어서는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군 부대 내에 있는 교회나 같은 직장을 다니는 성도들이 이러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참 난감한 것 중에 뭐냐면요, 뭐 이렇게 완도 군이 있으면 군청에 뭐 과장님이 있고 계장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되게 껄끄럽대요. 같은 그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껄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같은 뭐 부대, 군부대에 있다 할지라도, 직접 상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껄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교회 밖에서 상사와 부하로 만났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동시에 직장에서는 더 좋은 상사, 더 좋은 부하가 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러한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오히려 가족처럼 더 편하게 그들을 섬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와 교회를 분리시켜서 또 회사에 충성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 질서와 교회 질서를 분리시키지 않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덕을 끼치고 교회의 질서가 그로 인해 어지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교훈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핵심 문제인 거짓 교사들이 일으킨 혼란을 이 디모데가 종결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 신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온갖 거짓 교훈들을 섞어서 진리를 어지럽힙니다. 교묘하게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조금 섞어버리는 거죠. 세상적인 원리를 섞어버리고요. 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섞어버림을 통해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지러운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징계하고 내쫓는 것이 디모데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경건을 꾸미며 외식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변론과 언쟁을 통해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지도자가 가르치고 책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교회도 이런 소수의 몇 사람 때문에 분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내쫓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내쫓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내쫓으면 이 교회밖에 없냐 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 또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멀리 볼 때는 이 사람을 품고 가는 거죠.
이 사람을 품어서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결과로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분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런 분이 보일 때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정말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늘 말씀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일상 가운데 사역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 자족함에 대해 가르칩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욕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이고 내가 식욕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잘 먹어서 살이 찐다고.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기 위해 주신 욕구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식욕이 없어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이 선한 욕구를 인간 스스로 채워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죄로 인해 욕심으로 변질되는 순간 구멍난 항아리처럼 채워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욕구를 주셨는데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이것이 욕구가 아니라 이제는 욕심으로 변질되어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아무 소유도 없이 태어났다가 죽을 때 역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7절 말씀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 잠깐 소유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입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옷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입을 거 다 있어요. 먹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이 먹을 게 있어서 탈이죠. 냉장고가 그냥 냉동실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다 버리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이것에 자족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돌아가는 존재인데 우리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아간다면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결국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영적 욕구를 물질로는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슴에는요 큰 구멍이 있어가지고요 아무리 채워도요 이것은 채워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안에만 있으면 이 구멍난 이 가슴을 하나님이 메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영적 갈급함 가운데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자체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곧 악으로 번져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세요. 오늘 새벽에
재물은 내가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어떻다고요? 내가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늘 이 돈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근심이요, 늘 끊이지 않아요. 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감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대한 사랑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 공동체는 이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물질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시면 쓰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안 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저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 보면 진짜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근심과 걱정이 정말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살까? 정말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돈에 매여 있다는 거죠. 목사님 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고요, 이거 하면 돈이 더 많이, 계속 돈 얘기밖에 안 해요. 저에게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은요,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모르겠다 그러면 핸드폰 가지고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뭔 말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하루 종일 돈 얘기만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거 좀만 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거 좀 쓰고 다시 갚을게요. 하나님 이거 좀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물질은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한테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너무 사랑하면 우리가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 풍요를 기도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상사에게는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나와 함께 직장과 사업장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품으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그 상황 가운데 늘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에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대충대충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을 하나님 사용의 대상으로 갖게 하시고 이것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감사로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마음과 몸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돈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또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어진 이 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